스스로 있는 자. 예. 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혈이라고 했어요. 경혈. 우리 한양방 용어로 급소라고 하죠. 그걸 만들면 찌리리리 온몸이 쫙 전기가 오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경혈,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만난 스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도 이기고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하나님께서 13절 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어저께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경영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었죠. 그리고 내 백성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가 인도하여 구원하리라. 구원하여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부들부들 떨고 변명을 들어놓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물으면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냐? 그럼 나라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시죠. 그의 이름?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을 줄쳐놔야 돼요. 두 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답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두 번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70인의 번역 보면은 잘 나와 있다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을 I will be. 내가 너 인생을 고난이 오냐, 강을 건너냐, 폭풍이 오냐, 너 인생을 I will be.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우리의 삶 속에 쉐킨하신 하나님. 쉐킨하 뭐예요? 영광이 임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일생을 두고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현재형이에요. I am, was 하나님이 과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하나님이었고 죽었잖아요. 이삭도 현재 하나님으로 죽었잖아요. 야곱도 현재 하나님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형이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 시간에 제약이 없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하나님은 편재와 임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편재라는 건 시편 139편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옥의 수월의 지옥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공중에 하늘에 땅에 끝에 가서 바다 끝에 어디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입술에 나가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다 알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림 받으신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어디나 계시죠. 요즘 뭐 CCTV 보면 안 찍힌 게 없어요. 이번엔 정읍 갔다 왔는데 하도 밀려서 빨리 가자고 해서 가서 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다 찍고 있어요. 조금 달리려고 보면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다 걸려요. 그죠? CCTV가. 그런데 요즘 범인이 죄를 지면 CCTV를 먼저 깨뜨리고 하잖아요. 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하나님도 그게 편재로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임재성은 다르요. 쉐키나라는 것.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은 편재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임재성이에요. 임마누엘 하겠다. 투게더 함께 하겠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의 삶 속에 개입이 있어서 모세가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조상으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쉐키나에서 나의 삶 속에 모세와 함께 인도하여 함께 권하겠다. 너 손에 있는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뱀이 되고 지팡이 잡아봐라. 뱀 꼬리를 잡으니 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너의 삶 속에 함께 하겠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구만장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여긴 사람 많아요.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필요할 때 25시 구멍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25시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으면 25시 안 가죠. 비싸니까 슈퍼나 그런 데 가잖아요. 그죠? 급할 때 가는 게 구멍가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죠? 급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필요할 때만 주여 필요 없고 평상시에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인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하시죠. 매 순간 하나님과 투게더 쉐킨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심어준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 같은 나, 호렙산 같은 폐허 같은 산 같은 나,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던 것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모세의 두 눈 부릅뜨고 봤잖아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고 그 지팡이 인간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와버려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허리 아파서 80 꽂고 할아버지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요, 내 지팡이요, 내 허리를 지탱하는 지팡이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닌 호렙산 같은 폐허지만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적을, 능력을, 건강을, 응답을 나타내는 쉐킨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스스로 있는 자.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히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동안에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니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처럼 살았지만 내 힘으로 민족의 방을 하겠다고 탁 사람 죽였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민족의 가망을 하고 내 인본주의, 내 자기의 속은 대로 하나님을 잊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 그죠? 그걸 다 내려놔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보이시다고 하라. 나는 영원한 이름.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 여호와니 뭐 하나님이니 대대히 기억할 칭호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나오지만 그 위대하고 그 능력자잖아요. 그 권능자, 그 전능자, 쉐킨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찌드게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위대하고 가까이 가면 죽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싹 바뀌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얼마나 달라져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러요. 거룩하시고 위험하시고, 그죠?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쇠킨하신 하나님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인가? 생각해보죠. 스스로 있는 자. 난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웃이 아저씨같이 필요할 때만 구한가? 늘 동행하는가?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늘 올라가 버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산채로 승천해버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했다 보니까 시체도 못 찾았어. 지금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요. 그래서 에녹도 시체가 없죠. 엘리야도 시체가 없죠. 그죠? 예수님도 시체가 없죠. 또 누구죠? 시체가 없죠. 모세도 시체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참, 항상 윗 어른들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긴장자, 늙을 노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원로, 장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을 모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계신 건 좋죠. 근데 젊은이들도 또 많아야 돼요. 늙은이들만 있으면 뭐예요? 일을 못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저께 밤늦게까지 맹준석 집사님하고 이상민 집사님이 물 다듬고 일을 하더라고. 낮에는 또 선생님들이 일하고,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서 이렇게 아름답죠. 젊은이들이 일하면 좋잖아요. 교회학교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한 분도 내게 전화 온 분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행사가 있다겠지. 주일날 목사님 뭘로 도와드릴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귀하다. 하루 종일 또 선생님들이 와서 일하고, 또 오늘 또 이제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준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말 안 했는데 당신 스스로가 원로들, 어른들 귀한 거예요. 교회예요. 근데 젊은이들도 많아야 된다. 근데 큰 결정은 어른들에게. 그래서 모세야, 장로님들을 모아라.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모아라 그 말이에요. 원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너의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먼저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보았노라. 어저께 얘기했죠. 빱시다. 보고 듣고 알고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그 끝이요? 아니죠.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여 인도하리라.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좋으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무슨 일? 당한 일. 답시다. 당한 일. 억울한 일 당했어요? 회사에서 억울해요? 직장에서 억울해요? 삶 속에서 억울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확실히 보았노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당한 일이 뭐냐? 억울한 일이 뭐냐? 섭섭한 일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보아서 내가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들이, 그 장로님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전해라. 왔노라, 보았노라, 갔노라, 뭐 있잖아요. 확실히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봉사하는 것, 교회학교 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성미학교 후원하는 것 확실히 알고 계세요. 힘내십시다. 용기 내십시다. 이승서 집사님 맨날, 아무튼 내가 익은 콩깍지나 익은 토마토를 딸 수가 없어. 새벽 예배 끝나고 오셔서 가서 오늘 이거 있네, 이거 이거네. 그거 해가지고 꼭 다람쥐 토끼 공항이처럼 내 방 앞에다가 딱 놔놓고 가. 볼 때마다 참, 이 하나하나 우리 이승서 집사님 땄구나. 당신이 다 심어갖고. 고마움을 느껴요. 다 보고 계신 거죠.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헌금 봉투를 놓고 늘 기도하고. 알죠? 근데 솔직히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맨날 이름 불러가 기도하지만 새벽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전체를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구역별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손주들까지 여러분 내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 다르죠? 다르죠. 다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죄종도 알고 있는데. 아멘.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고난 중에서, 답시다, 고난 중에서 보고 알고 있어. 어떤 억울함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 다 고난 중에서. 답시다. 인도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건전해서 인도하여 보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 나오잖아요. 인도하여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전부 이방신을 바알, 아세라 섬기는 악한 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땅으로 너를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할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부 알잖아요. 어떤 족속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얼마나 소상히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리라. 요셉의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내가 오리라. 4대 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 4대 만에 400년이죠.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껴요? 머리가 그냥 바짝바짝 서요. 말씀한 대로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 없어질 때까지 있어요. 태양도 없어집니다. 이 지구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은데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라 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있는 거예요. 다 없어져. 우리 보이는 거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해, 달, 별, 요번에 뭐 국민일보에 뭐 뉴스에 뭐 45억 년 전, 몇 억 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진화가 되었는데 웃기고 있는 거죠. 무슨 놈의 진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창조주를 믿으신 분 하면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화론을 믿는단 말입니다. 진화론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확실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응답도 됐지만, 기도해서 응답도 됐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왜? 아브라함하고 4대 만에 돌아온다니까 그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주님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조상하고 약속 기억하고 이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어저께 저녁에 성경 끝나기 12시가 다 됐어요. 성경 가르치고 주무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 좀 잠깐 하고 점검 좀 하고 이렇게 사고 기도하면서 다른 이렇게 흐르고 갔는데 불도 켜 있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전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오셨네. 타교에 다니는 분인데 윤혜승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 시계탑 해주신 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남편 주무시게 하고 자기는 와서 기도하려고 철야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수를 탁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라고, 철야하면 안 된다고. 남편 있는 사람, 이 젊은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쫓아냈어. 그래서 집에까지, 여기 바로 한소린 가시라고, 빨리 가라고 보내드렸어. 기도해드리고. 답답해서. 여러분 그 억울함을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로해드렸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고 듣고 알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응답하리라. 내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당한 일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고난 중에 나를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 18절 볼까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임하셨다가 뭐야? 임마늘이잖아요. 임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드려 예배드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진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 이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소리 나게 하려고. 그죠? 이 컵 왜 만들었어요? 물컵 이렇게 마시려고. 그죠? 이 쑥은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닦으려고.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답시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답시다.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all everything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대상포진이 걸려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암사건이 와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막 영광만 돌리고 감사만 해보세요. 병이 떠나가 버려요.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얼굴을 침뱉음을 막아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그렇게 형장이 있을지라면 사라지면서도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고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조금만 비틀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교회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보통 신앙이 많대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신문에도 대문쯤에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아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너무 많대요. 음식을 사고 식당에 가고 물건을 살 때 물어봐봐. 교회 안 나간 사람 거의 더 몰라요. 이번에 정읍에 갔는데 95세라겠죠. 95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를 반가워하고 세 분을 침대주고 군식 한 명 때문에 했는데 물어봤더니 막 나를 막 껴안고 그래. 95세 할머니가 뭐 95세 할머니가 껴안는 거면 죄는 아니잖아요. 엄마 같은데 그죠? 95세 할머니가 막 나를 손을 잡고 막 껴안고. 그래서 왜 이렇게 혹시 교회 나가시냐게 어렸을 때 나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자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와서 세례 베풀어줘, 또 성찬해줘, 기도해줘, 설명해줘. 그러니까 얼굴이 막 방실방실. 아주 그 할머니 때문에 안 걸린 사람보다도 더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려고 답시다. 예배하려고. 제사잖아요. 예배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종살이의 노예에서 있는데 끄집어낸 이유 뭐예요? 예배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배하라고. 그냥 여러분 예배들 드려야 돼요. 예배. 어저께 동기가 있는데 케냐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우리 어디에서 함께 있던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종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종로까지 갔다 왔어요. 제 아내하고. 근데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예배 시간에 핸드폰 했다면 쫓아내버린 뒤에 가라고. 쫓아내버린 뒤에. 예배 시간에 물 떠다 놓고 음식 먹었다 쫓아내는데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다른 도에 가라고. 다 쫓아버린대. 그런데도 막 부흥된대. 요즘에 가장 성도님들 비유만 맞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줏대를 잡고 공정길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물 갖다 먹고 자세가 땅 쳐다보고 그러면 고개 들으라고,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다른 교회 다 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얘기는. 그런데도 부흥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예쁘게 하는지. 예배를 목적은 뭐냐? 쫓아내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에 11시 예배인데 11시 예배였다. 창피해서 못 들어오게 문 다 잠가버려요. 40분, 20분 전에 최소화서. 최안 늦어도 50분에는 다 앉아있대요. 10분 전에. 여러분, 외국에 여행 놀러 가려고 해도 비행기 타려고 몇 시간 전에 간 줄 아세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 여기 안 계시구나. 몇 시간 전에 가요? 3시간 전에 가요.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가면 빠듯합니다. 보통 3시간 전에 가요. 요즘에 사람 많아서. 여행 가려고 해도 여행 갈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 고작 1시간 드려요. 길어야 1시간 반. 근데 그 예배 시간을 늦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러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늦은 건 얘기하는 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늦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쪽에 가면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저께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다. 예배. 아주 애들도 함께 예배드린데요. 고개를 숙였다. 영민아, 민지야, 너 뭐 하고 있어? 설교하다가 고개 들어. 똑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부엌에서 사모님이 일하면 제발 사모님 오지 마시옵소서 쫓아내버리고, 목사님의 설거지하고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제발 오지 마시고 목양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고 말씀 연구하세요. 쫓아버리고. 성도님들이 전부 청소하고 닦고. 교회는 아담해요. 한 80평 되는데 청와대 앞에 있는데 공정길 선교사님. 야, 교회를 너무나 재밌게 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 제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로 하세요. 짐승 예배 못 드려요. 찬양 안 해요. 성가대 없어요. 새들도 그래요. 물고기도 그래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건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께 예배. 19절,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바로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강팍하게.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강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까다로운 자가 있습니까? 붙여놨다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려고. 하나님 다 작전이 있어요.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요, 너 몇 번 가야 될 거다. 다 알려주시잖아요.
20절. 내가 내 손으로 들어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10가지 재앙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답시다,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애굽을 친 후에야, 애굽 신을 친 후에야, 이방신 우상을 친 후에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 용납할 수 없다.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후에야. 여러분 어려움 있으세요? 견뎌야 돼. 답시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다. 답시다. 믿음은 교회에 붙어가는 것이다. 답시다. 믿음은 공동체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붙어가는 거예요. 못해도 잘해도 붙어가요. 붙어가요. 계속 붙어가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보내리라. 21절. 내가 애굽 사람의 이 백성의 은혜를 입게, 답시다,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애굽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뭐요? 빈손은 들고 안 가게 만들겠다. 애굽을 왜 그렇게 그때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미국처럼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애굽을 왜 잘 살게 했어요? 이방인의 돈은 믿는 자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중에 잘 사는 사람 걱정하지 마. 그 돈 여러분 손으로 다 오게. 애굽을 잘 살게 하는 것은 너를 빈손으로 안 살게 만드는, 그 돈은 여러분 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손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만들어요. 빈손 들고 나가지 않도록. 진짜로.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이웃사람,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 폐물, 금, 폐물, 의복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꾸미고, 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여 가라.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돈을 다 하나님 모아갖고 믿는 백성들에게 몰아쳐서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불신자들 잘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인내하라.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 네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돈이 나와요. 돈 나온다. 왜? 교회 가면 밥 주냐? 우리 교회 와봐. 밥 준다. 맞는 얘기잖아요. 주옥수 원사님이 밥에 갖고 밥 준다. 밥 준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애굽에 잘 사는 사람들, 이방 잘 사는 사람 걱정하지 마. 형제가 잘 사는 사람들 전부 여러분 돈 만들어준다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취할 능력을 주셔. 나중에 애굽 백성 나갈 때 금, 은, 송아지, 양, 토끼 뭐 다 가지고 오라. 다 가지고 오라.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고레스 왕도 이방에 70년 포로했는데도 포로했는데 고레스 왕 마음을 열어갖고 뭐 돈, 뭐 보따리 다 싸줬잖아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인내하겠나이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